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이 한창이었죠. 7월 23일 아마 개막식을 하고 아마 오늘 폐막하는 걸로 알아요. 2주간의 이제 올림픽 일정을 이제 다 마치게 되는데요. 무더위로 고생하고 또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잔잔한 시원함과 위로를 주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옆나라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시차가 없어요. 그래서 낮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녹화 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또 큰 장점이고 또 좋은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훨씬 더 긴장감을 갖고 더 열심히 응원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올림픽의 종목이 이렇게 많았나. 몇 가지 없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처음 보는 경기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경기도 있었나 하면서 경기를 참 재밌게 봤던 경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올림픽이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이 4년이라는 시간, 이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또 땀을 흘리겠어요. 그런데 그 수고와 땀을 단 몇 초 만에, 단 몇 분 만에 그 노력이 숲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참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참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 4년의 시간이 몇 초 만에 결정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이 스포츠라는 게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해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 단 몇 초를 위해서 그리고 단 그 몇 분을 위해서 정말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시간을 땀 흘리고 노력했던 선수들을 생각하면 참 대견하고 멋지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선수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메달을 따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그 가치와 자세는 4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4년 동안 흘렸던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경기를 하는 것, 그게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어제 여자 마라톤 경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선수 중에 최경선이라는 선수가 참여를 했는데 이 결승선에 600m를 앞두고 다리 경련이 일어나서 쓰러졌다고 해요. 한동안 못 일어나다가 겨우 일어나서 아픈 다리를 끌고 끝내 결승점을 통과해서 완주를 했어요. 그리고는 휠체어에 앉혀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갔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스포츠 가지고 올림픽이 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순위에 상관없이 내가 참여한 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힘껏, 그것이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감동이 되고 박수 쳐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기를 보면 나도 기뻐서 박수를 치는 경기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기는 아쉬움과 한숨을 내는 경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올림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아닐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올림픽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이 땅에서 힘차게 싸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 국가대표들이 인기 있는 종목이든 또는 비인기 있는 종목이든 또는 순위에 들은 실력자이든 아니면 겨우 올림픽에 참가한 실력이 저조한 선수이든 내게 주어진 경기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내게 주어진 복음의 역할을 알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감당해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해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기쁨으로 박수 쳐주는 선수가 있고 한숨 쉬는 안타까워하는 선수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인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을까요? 정말 박수 쳐주면서 기뻐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한숨 쉬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인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을 안겨드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저는 미가서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이 미가가 말씀을 전하게 된 그 당시의 배경을 잠깐 보면 이 미가는요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등 세 왕의 재위 기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약 60년 정도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전령시키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위기 속에 있었던 시기가 미가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또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며 말씀을 외면하던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타락한 위기 가운데 있던 시기가 바로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런 정치적인 위기, 종교적인 위기가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미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이러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전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삶의 위기 속에서 또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미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게 미가서의 큰 내용이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요, 오늘날 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미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미가가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 편의 설교를 할 때마다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강조해요.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설교도 가면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라면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 위기 가운데 있다고 들었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우리로 쳐들어오려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것이냐, 방법이나 전략이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 아픔에서 해결할까? 그래서 돈 문제가 생기면 돈 구하는 방법을 찾죠.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하면 이 건강을 찾을까? 건강에 회복하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해결 방법과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백신을 만들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지금도 치료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꼭 필요하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방법이나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관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겐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놓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생기게 하셨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위기 가운데 놓여야만 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전염병에 놓여야만 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아픔 가운데 있어야만 되느냐?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아픔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셨는지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리두기라면서 만남도 많이 못 가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닐까요?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너희들 내게 좀 집중해봐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너희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말을 듣기 원한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때 사람은 문제 속에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문제 속에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나요? 고난의 상황, 아픔의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때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세상의 방법을 찾기보다, 세상의 방안을 간구하기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구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내 진로의 문제, 하나님이 내 앞에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과 함께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미가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오늘 이 4절 5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억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였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모압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바로 뭐예요?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과거에 베풀었던 구원의 은혜를 오늘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냇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면 조금 깊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 유찬이한테는 키가 넘죠. 그런데 너무 깊으니까 얘가 머뭇머뭇하면서 이 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점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도와줘 그래요. 그래서 한번 뛰어내려보니까 너무 깊어서 못 가겠대. 그때 그랬죠. 야, 내가 전에도 너 이 물놀이 놀 때 아빠가 너 붙잡아 줬잖아. 아빠가 너 빠지지 않게 잘 붙잡아 주니까 너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아빠가 붙잡아 줄게. 그 말을 듣고 얘가 이렇게 뛰어내려서 물놀이를 잘하더라고요. 그거 뭐냐면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는 이유는 바로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왜 남기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할 때 그가 38년 동안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가래요. 그냥 버리고 가라고 하지 않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하루는 배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먹을 것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배 타고 가면 몇 시간 가야 되는데 야, 이제 우리 굶주리게 생겼다, 어떻게 하지? 걱정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얘들아, 내가 오병이어로 몇 광주리를 남겼느냐? 저 광주리 보이지? 12광주리를 남기지 않았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건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네가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냐? 오병이어로 12광주리를 남긴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배고픔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지만 또다시 뭔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져요. 그때 그 침상을 보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지, 예수님이 해답이구나, 다시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도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힘들어도 맞아,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맞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지. 그때 힘들 때,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아이고,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줬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해줬지. 이런 하나님이 베푸신, 주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때 지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그것을 기억해 보면서 글로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간증을 적어 보는 거예요.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왔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를 여러분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또 한 가지를 제안을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133 다니엘 기도를 여러분에게 제안해서 하루에 3분간 3번씩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제안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은혜 나눔 방이라는 방을 개설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적어보는 거예요. 작은 사소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은혜라고 할지라도, 작은 감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적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의 간증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여러분의 은혜 나눔 방에다가 여러분의 간증을 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성도들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힘든 이 시기에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오늘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 하나는 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름 화려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했고요, 웅장한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거든요. 제사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제사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하는 건 단순한 제사만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물도 아니고 웅장한 제사도 아니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이런 제사만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제사만의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런 제물과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밖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화려한 제물로 웅장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부끄럽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비슷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성정 중심의 신앙을 참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큼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도 없어요.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배가 성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성정 중심의 신앙으로 더 굳어갔죠. 그것은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작용, 문제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만의 신앙으로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활동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즉 교회에서는 목사고 교회에서는 장로고 교회에서는 권사인데 바깥에서는 전혀 목사답지 않게, 장로답지 않게, 권사답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 이 말이죠.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인데 바깥에서는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은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들은요,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11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개에 가서 저에게 나가봅시다 그랬더니 그게 안 나가겠대요. 아니 왜요? 아무개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그 교회에서도 참으로 신실하고 그 교회에서도 참으로 본이 되는 분이었는데 왜요? 그 사기꾼, 그분은 욕을 하면서 나는 안 나간다고, 그분 때문에 안 나가. 제가 그분이라 했지만 그는 쌍욕을 하면서 그 아무개 때문에 내가 안 나간다. 교회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교육전수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교회 학교에 참 신실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배도 참 잘 드리고요, 찬양도 너무 잘 부르고요, 전도사님, 전사님 따라하면서 정말 너무 신실한 모범생이었어요. 참 그런 아이만 있으면 참 전도사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 전도를 갔습니다. 전도를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나오는데 야, 너 몇 학년이 물어봤더니 3학년이래. 그 친구가 있는 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 그 아무개 아니? 저는 자랑하고 싶었어요.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신실한 친구가 학교에서도 본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거울 삼아서 전도하고 싶어서 야, 그 아무개 아니? 걔 우리 교회 다녀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말합니다. 예, 걔 알아요. 근데 걔요, 욕 되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요, 망치로 뒤통수 하나 맞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모범생이었는데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학교에서의 삶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어린아이만이었을까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돌아봅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로 또는 여러분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한 10년, 20년 교회 다니는 성도로 있는데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직장에서는요?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그런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삶은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녹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느냐, 가정에서 예배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고 가슴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얘야,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나를 찬양할 수 있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내 말씀을 들을 수 있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이 예배가 될 때 그러한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충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는요, 당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십시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방법을 찾기 전에, 방안을 강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먼저 듣는,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시편 110편 마편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낸다고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고백해 보세요. 지금 은혜가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되짚어보며 감사해 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편 107편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고치심과 또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교회를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